자,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다 같이 자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네, 저를 쳐다보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을, 지존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팔복음이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8가지 복음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 까우뚱까우뚱 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본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구약의 그 당시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자체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한번 기록했을 때 그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 붓은 다른 일반적인 말을 절대 쓸 수 없게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약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경외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을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조차도 그들은 부를 수 없어서 뭘로 불러서 다르게 대체했죠. 엘로힘, 아도나이, 다른 이름을 대체했습니다. 왜? 이 이름조차는 그들 입에는, 우리 인간의 입에는 하나님이란 조차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이들은 이거를 듣는 동시에 그들은 참 머릿속에 갑자기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지? 왜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강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근데 그 산에 하나님은 가득 구름이나 연기로 가득 채워서 어느 인간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조차도 그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그 자체의 존재가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떼처럼 몰려와서 추수 때가 되면 다 싹쓸이 가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 다음에 2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를 얼굴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는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뵌 기도원도 벌벌 떨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는 자기가
용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거리 금 향로를 들고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금향로. 금향로. 그 향로에는 향이 피어져 있었는데, 몰약 같은 향이 피어져 있었는데, 이 향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향이 그득히 채워진 지성소를 한번 보십시오. 희미하게 보이겠죠. 향과 연기로 말미암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허락한 그날에 감히 인간의 모습으로 거기서 밖에 하나님을 뵙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희미하게 향이 가득한 곳에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죄를 속죄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거였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릿속에는 뭔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볼 수 있나? 어떻게 볼 수가 있지? 그러면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들을 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몸을 하이타이나 포백제로 가지고 빡빡 문질러 씻어야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속죄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정결법을 거쳐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약 40일 동안을 머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레위기 12장에 나온가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하는 데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 앞에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기를 낳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랬을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은 여인은 여자나 남자라도 기간도 달라요. 여자는요 더 길어요. 60일 넘어요. 남자는 약 40일 정도를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완전히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정결의 법이죠. 또 하나가, 이 정결의 법 중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병자들은,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병자들은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나님의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는 이 말을 과연 무엇으로 생각했을까를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 그 당시 율법에 있는 자들, 정결의 법이나 의식에 많이 취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수시로 우리가 정결의 법을 거치지 않아?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손을 씻는 거 당연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제사장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씻기도 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번제단 바로 뒤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왜? 씻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정결하다는 의미는 내가 그러면 매일 씻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 매일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청결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인가?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그 말했을 때 이들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 아마 멘붕이었을 거예요.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봐야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봅니까? 만약에 어떤 약간 이상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매일 정말로 내 눈을 통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100번 죽어도 12번 죽고 또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많이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여러분 누구를 본다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일까요? 보였을까요? 여러분 보였나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라는 이 말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전능자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 절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내려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서 설교하신 분,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냐? 청결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독하게 내가 잘 지킨다 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음에 불구하고 그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거닐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낯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대신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못 볼까요? 그럼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왜 못 봤을까? 그들이 과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누가 그 당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누가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팔복음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지독하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지요.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누구를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떤 자가 애통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지독하게 애통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나는 개라도 좋으니, 당신 나에게 개라도 좋으니 당신 상에 부스러기 떨어진 거를 나는 먹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그 여인은 지독하게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딸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딸이 예쁜 딸이 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받아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아니면 그 여인은 위로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게 됩니다. 또 누가 봅니까? 누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무시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게 말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누가 그렇게 온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마태와 같은 세리 같은 사람이 온유한 자였으니까 그들은 마태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모든 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돈이 많은 세상에 전부인 양 살았던 그가 자기 모든 걸 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왜? 여러분, 나를 꺾는다는 거, 나를 버린다는 거 쉽게 되나요?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절을 뚝 떼어서 누구를 줍니까? 딱 하는 사람 듣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설교를 했죠.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삭개오를 말하기를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다. 왜 키가 작다고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성경은 왜 쓸데없는 말이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키가 작다고 왜 썼지요? 그냥 재미로 썼겠죠?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여러분 재미로라든가 쓸데없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압축 파일이에요. 삭개오 보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세리장 그러면 그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왜? 세리 중에 최고의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까? 자기 밑에는 아마 이 삭개오가 수시로 불러서 회의하고 돈 얼마 거더라. 삭개오는 여리고를 대상으로 로마와 딜했어요. 딜. 내가 여리고에서 돈을 1,000만 원을 걷어서 당신에게 내가 800만 원을 주고 내가 200을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였습니다. 이게 삭개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둑놈의 대장이 지나간다. 죄인 중에 괴수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여러분이 우리 차 몇 대, 빌딩 몇 개 이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니 여러 개의 돈을 갖다 지가 다 먹는데 부자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삭개오였습니다. 또 하나가 삭개오가 키가 작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키 큰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저같이 맞아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여러분 중에서 뭐 키가 커서 천국 못 갈 사람은 없네. 삭개오를 통해서 키가 작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저도 정말로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 한 번도 누가 키가 작다는 말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왜 성경은 삭개오를 통해서 키가 작다고 말했을까?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나는 키가 작으니까 삭개오가 뽕나면 올라가야 하나? 키가 작다는 의미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진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여리고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있는 행적 있는 그 가는 길로 온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와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이 1부, 2부, 3부 층층 쌓여있는 그 길을 뚱뚱보 삭개오가 키가 작고 뚱뚱보 삭개오가 얼마나 그를 뚫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뚫다가 이씨 삭개오네. 왜? 여러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키가 작다는 의미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도 뚫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래 내가 오늘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나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돌아가서 다 함께 보지 뭐. 오늘은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볼 수 없잖아. 왜? 내가 좀 키가 커가지고 190이나 적어도 180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나같이 키 작은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딱 간단합니다. 이렇게 돌놓고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해도 오 예수님 보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너무나 많은 군종사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발망제 볼 수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은 나머지 그는 얼마든지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가 나오죠? 4절에 그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우리 한국의 뽕나무 뽕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뽕나무를 말하면서 누에가 3번 잠을 자서 우리도 3번 뭘 해야 한대요. 이런 뽕나무가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설교를 읽으면서 내가 배꼽차 웃었어요. 뽕나무 뽕이 3번을 잠을 잔대요. 그래서 우리도 3번 뽕나무 예를 들면서 그 뽕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바로 연이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람이 삭개오뿐이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뿐이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키 작은 사람이 그 당시 삭개오뿐이겠냐고요. 저 같아도 슈퍼스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세계적으로 슈퍼스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떡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물고기도 주는데 나도 따라다녀요.
그런 스포츠타가 왔는데 여러분 누가 나무에 안 올라갑니까? 지금 같아서는 옥상, 그 빌딩 옥상에 가서 다 구경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럼 삭개오만 나무에 올라갔겠냐고요. 아니에요. 짐작컨대 많은 키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 불려다가 한 가지 방법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삭개오뿐만 아니라 못되고 나쁜 사람들 세리도 삭개오만 있었겠냐고요.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바리새인만 있겠냐고요. 얼마나 못된 말 그대로 그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노마에 붙어서 몸 팔아먹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삭개오처럼 세리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를 제치고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말 한마디 섞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가 나무에 올라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갑자기 쳐다보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보게 그쪽으로 몰두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이 꽃을 보면 여러분 이 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꽃 보지요? 왜 그럴까요? 내 시선이 여기 머무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이 갑자기 누구한테 머무르죠? 나무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삭개오. 뚱뚱보가 아마 삭개오나 대머리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배가 뿔룩 나왔을 것 같아요. 잘 먹었으니까 부자니까. 매미처럼 붙어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의 눈이 딴 곳에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자 그곳에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레이저 빛이 누구한테 또 올라가죠? 삭개오한테 동시에 쫙 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삭개오가 어땠을까 표정이? 부끄러웠겠죠.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서 자야겠다 이 소리죠. 누구를 데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네가 말하는 너를 도둑놈이라고 말했고 너는 사기꾼이라고 말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는 오늘 너희 집에 자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국류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에게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청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청결하게 말한 자는 깨끗한 자입니다. 성화적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할 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먹어야 한대요. 우리가 두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에서 세상적인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 쪽으로만 생각을 해야 한대요. 저는 인생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이 많이 들까요? 나 솔직히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듭난 난데도.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고 너 두 마음 품지 한 마음으로 살아. 전 못 산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세상에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나도 가서 욕 한번 해주고 싶고 세상에서 좋은 것 갖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탐심과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산속에 들어갈까? 이 한 마음을 갖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입을 닫아서 산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그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또 하나가 마음의 청결하다고 말할 때 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돼야 한대요. 성화. 여러분 우리 성화돼야 한대요. 저는요 내가 여러분이 미리 말하지만 저한테 성화를 바라지 마세요. 나 미리 말해요. 나 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못 돼요. 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10살 때가 훨씬 내가 착했다고. 나는 20살 때가 훨씬 지금부터 착했어요. 지금은 내 머릿속이 20살 때가 더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 머릿속도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가 왜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욕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너 욕심 버려 안 버려지면 어떡하라고? 안 버려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줘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저는 그 기도한 날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할 때만 해요. 정말 나 믿음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나보고 당신 성화되십시오 하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놓고 언젠가 너 성화돼서 죄짓지 말고 살아?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막 뜨는 목사님 설교가 또 이렇게 됐대요. 절대 구원받으면 절대 죄를 안 진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절대 죄를 지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는 핑계에 불과하대요.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된대요. 이 땅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누굴까? 정말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성화돼서 우리 모양 예수님처럼 환하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죽는 날까지, 저는 75세 때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에 감격과 감사함을 이 땅을 떠나지, 여러분 내 성화된 모습으로는 난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청결한 자가 말할 때 우리는 성화되라는 것도 아니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네가 깨끗하고 네가 하나님을 100%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인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없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삭개오 같은 자가 하나님은 말하기를 청결하다고 말해요. 그는 너무나 지독하게 권고한 자였고, 그는 너무나 지독하게 죄인임을 알았고, 그는 너무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국류를 잊기를 바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네가 잃었던 천국을 다시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 유하겠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자가 누구다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보고 있는 자가 누구라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용서 받은 자가 비로소 저분이 누구라고, 저분이 메시아다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삭개오니 뭐 수가 여인이니 쉽게 말하면 찌질하다고 말하는 자들 예를 드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밖에 모르네요. 저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목사님은 꼭 예를 들어도 위대한 아브람 같은 사람을 예를 들으래. 아브람 찌질이었었어요. 참, 부인을 2번이나 팔았어요. 그럼 부자 된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2번 팔았어요. 2번. 한 번은 누구냐? 아멜라가 이집트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죽을까봐. 아마 그렇게 또 아브라함은 아이고 내 팔자다 하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죽은 것만 감사하게.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도 얼마나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우리같이 똑같이 부족한 사람, 두려워 떠난 자 죽음 앞에서. 그런데 그를 갖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님 그렇게 작정해버렸다니까. 세우기로 아브라함을, 아들 3명 있는데 아브라함을 딱 뽑아가지고 너는, 그리고 아브라함 데리고 가지요. 너의 후손이 모래와 별같이 많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무슨 행함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의롭게 보고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나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죠? 굳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성경은 말하기에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 말해요. 근데 그 가문에서 뽑아요. 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청결함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또 씻고 모욕을 12번 하고 정결의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 누굽니까? 여러분 뭐 천주에서 말하는 김선 수교경이 청결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든 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청결할 수 있냐? 죄 용서받은 자는 청결한 자입니다. 누가 청결해? 그 삭개오 가서 청결한 자죠. 누가 청결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좀 위대한 사람, 좀 찌질이 아닌 사람, 니고데모.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사내들이 회원.
사내들이 현중에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 그 사람도 미안하지만 그는 율법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 최고의 바리새인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최고의 그는 바리새인 중 청결한 자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 보기에는 청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는요, 예수님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언제 청결한 자가 됐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으로 인정받았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야 한 것처럼 인자가 광야에서 들리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소리가 아리송과 갔어요. 니고데모.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딱 깨달죠.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저분을 믿을 때, 내가 저분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 있고 천국에 확신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갑니다. 상대가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단이나 아니면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사형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인을 보내도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개 처형 당한 겁니다. 비밀리에 죽으신 분도 아니에요. 6월절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이죠. 다 나왔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히 그 시체를 달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무서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갔죠? 담대하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명인사였습니다. 가서 이 십자를 달라고 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가 언제 청결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라도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은사를 말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용서받은 자, 청결한 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땅이 썩어가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 영이 새로워진 자를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본대요.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만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벌써 여기 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따라와. 어떤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보여서 자기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청결하게 되십시오. 내가 아무리 모욕을 또 하고 표백제를 또 바르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화돼서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을 누가 내가 내 엉덩이를 내 발을 갖다가 꼬집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 화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결코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청결하냐? 삭개오 같이 예수를 만난 자. 어떤 자가 청결하냐? 제가 그랬죠.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이 그가 예수로부터 용서받을 때 청결한 자가 돼요. 우리 인간이 청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청결합니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청결합니까? 참 대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청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제 먼저 죽고 나는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한 번 용서받은 자 영원히 청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10장 22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청결한 겁니다. 근데 악한 양심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양심 벗어나는 무엇이죠? 인간 자체는요 근본적으로 악한 양심입니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선한 모습을 쓸지라도 근본적으로 악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누구로부터 씻음 받아야 합니까?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청결한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또 봅니다. 하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청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만들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피로 여러분 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중생 얻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다른 설교를 하고 싶어.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이 뭡니까? 남을 도우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선한 양심은 인간 자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허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선한 양심이었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는 선한 양심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자였으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죽이고도요 잘 죽었다고 자 외투를 던진 자였어요. 그 앞에다 발 앞에다가 잘 죽었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갔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악한 양심이었죠. 인간적으로도.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선한 양심으로 양심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한 자가 어떤 자냐? 양심을 바꿔주는 자예요. 여러분 양심에서 뭐라고 여러분 말해야 하냐면 너는 청결한 자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 쉽게 말할까요? 성경이 열려 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만났대. 그러면 제가 이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열려서 보게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대. 같은 말이죠. 내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했으면 그러면 성경이 열려 있는 자가 청결한 자고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왕 예수 믿을 것. 제가 그러자 이왕 예수 믿을 것.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헌금 잘 내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해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 중에서 이 땅이 전부이면 얼마나 불쌍하냐. 바울이 그래요. 이 땅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봉사 잘해. 헌금 잘해. 그리고 직분도 맡아서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놀러도 못 가. 그리고 돈도 함부로 못 써. 비싼 거 입으면 죄질까 봐. 어서 구성태에서 몰려있는 거 입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해서 비싼 거 사입으면 죄 양심적으로 사입지도 못해. 근데 거듭남이 없어요. 불쌍하지요. 여기에 앉은 무리 중에서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여기 앉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가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예수 믿고 살아야 할 거라면 거듭나고 사십시오. 거듭나고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한테 내가 청결하다고 인정받고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으면요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체야 많이 할 것이고 내가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바리새인 아닌 바리새인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으로 다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 내가 뭘 받았으면 난 청결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온유를 받은 겁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난한 하나님 나라 부하게 만들어 받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만들을까요? 여러분 뭘 만들기 원합니까? 내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받아서 생활할 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 빨리 좀 받기를 바랍니다. 빨리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함께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국률을 입은 자, 하나는 또 뭡니까? 오늘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1년 이상 된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남을 모른다면 한번 고민해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자가 보게 됩니까? 청결한 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때 말합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멋지게 살다가 이곳에 왔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죄인 중에 개수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가장 천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셨고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